미국의 한 재벌이 어느 광고 잡지에 기사를 실었습니다. 녹색 얼룩말을 잡아오면 누구든지 100만 불을 주겠다라는 광고를 실었다고 해요. 이 광고를 실자 세계의 많은 사람들은 이 광고를 보고 다양한 반응을 했다고 합니다. 영국 사람들은요, 모험심이 좀 강해서 이 광고를 보자마자 아프리카 지도를 구매하고 또한 그물을 준비해서 녹색 얼룩말을 잡을 준비를 했다고 합니다. 프랑스 사람들은 예술적인 그런 재능이 많잖아요. 그래서 그림 그릴 도구들을 준비해서 녹색 얼룩말을 그리고 있었다고 합니다. 독일 사람들은 학구적인 사람들이 좀 강하다 보니 도서관에 몰려가서 정말 녹색 얼룩말이 있는가 연구하고 찾고 공부하는 시간을 가졌다고 합니다. 일본 사람은 어떻게 했을까요? 일본 사람들은 정말 일반 얼룩말을 데리고 와서 얼룩말 털을 다 뽑아버렸대요. 다 뽑고 정교하게 아주 녹색 털을 다 심었다고 합니다. 그럼 한국 사람은 어떻게 했을까요? 다 모여서 먼저 말만 했대요. 진짜 있어? 정말이야? 100만 원을 준대? 녹색 얼룩말이 있대? 말만 하는 사람들이 한국 사람이래요. 씁쓸하지만 한국인의 이런 사회와 성품들을 이렇게 보여주는 것 같아서 어쨌든 네. 기본적으로 의심이 좀 많은 민족인 것 같아요. 의심이 좀 많고 좀 호기심도 많은 민족인 것 같긴 해요. 우리는 계속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셨던 이야기를 보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허기관보다 바리새인보다 나은 의를 요구하시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좀 쉬운 것 같지만 정말 어려운 문제를 언급하고 계십니다. 무슨 말이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정직하게 말하고 또한 헛된 맹세하지 않는 것이 필요하다고 종합해서 말하면 진실된 삶을 살라고 제자들에게 언급하시는 본문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질문 한번 드려보죠. 여러분 사람들이 거짓말을 얼마나 할 것 같아요? 일주일에 거짓말 얼마나 할 것 같아요? 잘 답하세요. 많이 말하면 내가 많이 거짓말한 것 같고 그죠? 일주일에 거짓말 얼마나 할 것 같아요? 10번? 20번? 100번은 아니겠죠, 우리 다? 평균적으로 일주일에 사람들이 13번 거짓말 한대요. 평균이에요, 평균. 얼마 안 되는데?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네. 그렇게 많아? 하는 분들은, 네. 근데 저는 솔직히 말해서 13번 딱 듣고 얼마 안 되는데 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이게 얼마 안 되는 수가 아니더라고요. 제가 또 이런 거 좋아하니까. 4인 가족 기준 일주일에 거짓말 소리 합쳐보니까는요, 52번이에요. 그러니까 4인 가족이 1년에 하는 거짓말이 2,704번이더라고요.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러면 대한민국만 따져볼게요. 대한민국에 어제 찾아보니까는 대한민국 인구가 5천만이 좀 넘어요. 5천만을 퉁치고 5천만이라는 인구가 1년에 하는 거짓말이 6억 5천 번이에요. 그러면 이 6억 5천 번의 이 거짓말을 1년 동안 얼마나 할까? 338억 번이더라고요. 그냥 툭 하는 일주일의 거짓말들이 온 이 대한민국 안에 300억 번이, 그럼 대한민국만 그러겠어요? 어마어마한 말들이, 거짓말들이 온 땅에,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뭐랄까요? 거짓과 불신이 가득한 땅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이 땅의 모습을 수적으로 조금 이렇게 좀 계산해 보았습니다. 이렇게 좀 불신이 있다 보니 사람들은 자기의 말을 좀 상대방이 믿게 하려고 약속을 계속해요. 나 진짜 할 거야. 할 거야. 약속을 통하여서 자신의 말에 대한 신뢰성을 좀 높이고 있는데요. 어떻게든 꼭 하겠다는 의지를 좀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약속을 하지만 약속이 깨지는 경우가 더 많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 약속을 잘 안 믿어요. 그래서 약속보다 좀 더 강한 이미지의 맹세를 합니다. 맹세라는 것은 어떻게든 그 약속이나 목표를 꼭 이루겠다라는 다짐이고, 이게 처벌과 보상까지, 배상까지 책임을 지겠다라는 그런 무거운 약속이더라고요. 조금 더 무거운 약속인 거예요. 그래서 이 약속의 좀 약속의 신뢰성, 맹세의 좀 질을 높이기 위해서 사람들은 개인의 명예를 걸기도 하고, 단체나 국가의 명예를 걸기도 하고, 또한 뭐 신앙인들은 자신의 사랑하는 신의 이름을 걸고서 약속이나 맹세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 사람들은 수많은 맹세 가운데 자신이 섬기는 신의 이름을 걸고 하는 맹세가 가장 최강의 최고의 맹세라고 언급하였고 그렇게 맹세하는 일이 많았다고 해요. 예수님이 활동하셨던 당시에도 오늘 이 땅과 별반 다르지 않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서로가 하는 말에 대한 신뢰성이 부족하여서 이렇게 맹세한 일이 많았다고 합니다. 자신의 말을 좀 상대방이 믿게 하기 위해서 맹세를 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들어서 상대방에게 언급하는 일이 아주 상당수다고 합니다. 우리도 이런 일이 좀 많은데요. 예를 들어서 내 손에 장을 지겠다. 뭐라고 또 성을 가겠다. 근데 여러분 혹시 이런 말 들으면 꼭 속으로 하는 말 있으지 않으세요? 정말 장 지는 사람 한 명도 못 봤고 성 가는 사람 한 명도 못 봤어요. 그냥 공수표가 많은 것이 이따인 것 같아요. 아무리 약속이든 아무리 맹세든 공수표가 많은 상황인 것 같아요. 그럼에도 이렇게 성을 갈겠다, 장을 짓겠다, 개인의 명예, 단체의 명예, 자신이 섬기는 신의 명예를 걸면서까지 강하고 극단적인 표현을 쓰면서까지 맹세하는 이유가 뭘까요? 내 말을 안 믿어주기 때문에 확신을 시키고 싶어서 내 말 좀 믿어봐. 정말 그렇게 할 거야. 정말 그렇게 할 거야 라고. 자신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하여서 자신의 말에 대한 신뢰를 높이기 위해서 맹세하고 약속을 해요. 여러분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약속과 맹세의 전제가 뭐예요? 전제가. 왜 약속하고 왜 맹세를 하는 거예요? 약속하고 전제를? 딱 하나예요. 그 바탕에는 내 말에 신뢰가 안 간다는 거예요. 당신의 말에 신뢰할 수 없어 라고 단정을 짓기 때문에 약속도 하고 맹세하는 거예요. 그래서 더 큰 이름, 더 좀 힘이 센 사람, 더 좀 저명한 사람들의 이름을 빌리거나 신의 이름을 빌려서 약속을 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지금 재미난 시가 있습니다. 정현종 시인의 장난기라는 시가 있어요. 이런 표현이 있어요. 내 말보다 아무래도 섹스피어가 하는 말이 섹스피어가 하는 말이라고 해야 먹힐 것 같아. 나는 장난기가 발동하면 가끔 내 말을 섹스피어가 한 말이라고 하면서 말을 한다. 사람들은 긴가민가 하면서도 표정을 고쳐가며 듣는다라는 표현을 해요. 자신의 말을 아무리 좋게 얘기해도 안 들으니 좀 저명한 사람들의 이야기 이름을 끄집어서 대신 빌어 얘기하는 거죠. 근데 그러면 이런 이야기가 사실인가요? 사실 아니에요. 솔직히 이 사람이 섹스피어의 이름을 빌린 거지만 내 얘기를 믿게 하고 싶어서 빌린 거지만 사실은 좋게 말하면 거짓말이죠. 내 말을 믿게라는 이렇게 말하면 그런가요? 사기죠. 사기죠. 그래서 예수님이 본문에서 이렇게 표현하세요. 도무지 맹세하지 말라고요. 너무 그런 일들이 많으니까 너무 그런 일들이 비일비하니까는 맹세하지 말라고요. 우리 33절, 34절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또 옛사람에게 말한 바 헛 맹세를 하지 말고 무슨 말이냐? 잘 보시면 맹세가 안 좋다는 게 아니에요. 헛되이 맹세하지 말고 헛되이 약속하지 말라는 거예요. 맹세 자체가 진짜 건강한 사회는요. 맹세 약속 없이도 당신의 말 한마디 내가 믿을게. 당신의 표정 보고 내가 믿을게. 눈빛에 믿을게라고 반응하는 사회가 좋은 건데 그런 반응의 사회가 안 되다 보니 자꾸 사람들이 이상한 이야기들을 또한 여러 가지를 끄집어내어서 자신의 이야기들을 신뢰성을 높이려 하다 보니 무리수를 두게 되고 그 무리수가 더욱더 거짓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하다 보니 헛맹세하지 말라고 예수님은 경고하고 계신 것입니다. 구약에서는요. 헛맹세하지 말고 맹세한 것을 반드시 지키라고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일에 대해서 약속을 하는 것이고 그 중요한 일을 꼭 지키는 것이 구약 안에서는 보편적인 상황이었던 것인데요. 특별히 구약 안에서는 그런 좀 곤란한 상황 가운데 맹세한 일이 있어요. 곤란할 때. 내가 내 말을 믿어봐 하는 이런 상황이지만 좀 곤란할 때. 예를 들어서 여행을 어떤 일이 있어. 지금 지방으로 아니면 타 지역으로 나갈 일이 있습니다. 근데 내 가축을 돌볼 수 없기 때문에 이웃에게 가축을 좀 맡겨요. 이 집사님, 제 가축을 며칠만 좀 봐주세요. 라고. 그러면 저는 볼일 때문에 가축을 놓고 볼일을 나갑니다.
며칠 동안 이 집사님은 제 가축을 돌보기 위해서 여러 가지 애써요. 혹시나 상할까봐, 병 걸릴까봐 모기도 잘 주고, 뭐 관리도 하고, 밤새 이렇게 주목하면서. 근데 제가 돌아와서 보니 어느 날 갑자기 가축이 몇 마리가 죽어 있어요. 이 집사님은 정말 열심히 돌봤는데 증명할 길이 없는 거예요. CCTV도 없고 증인도 없고 어떻게 해야 되냐 이럴 때 출애굽기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사람이 낙이나 소나 양이나 다른 짐승을 이웃에게 맡겨 지키게 하였다가 죽거나 상하거나 여호와께서 맹세할 것이요 그 임자는 그대로 믿을 것이며 그 사람은 배상하지. 무슨 말인지 아세요?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고 내가 죽인 거 아니야. 정말 이건 나도 모르겠어. 난 열심히 했어라고 그 사람이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맹세하면은 믿으라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의 이름을 존중하고 망령되이 일컫지 않을 만큼 신실한 마음으로 표현했더라면 인정하라는 거예요. 배상하지 않아도 된다는 마음을 하고 있는 것이 이런 특별한 가정 가운데 있는 맹세를 믿다고 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옳은 맹세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 성경 안에 있는 이야기인 것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이런 표현이 있어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사람들은 자기보다 더 큰 자를 가리켜 맹세하나니 맹세는 그들이 다투는 모든 일의 최후의 확정이. 하나님은 약속의 기업으로 받은 자들에게 그 뜻을 변하지 아니함을 충분히 맹세는 최후의 확정이고 하나님의 이름은 맹세의 보증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함부로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맹세하는 일은 없기를 바라고 있는 것이에요. 근데 문제는 요 성경의 가르침과 이야기들을 예수님 당시 많은 사람들은 악용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 걸고 맹세하면 다 믿으니까는 그걸 이제 악용해서 사람을 속이기 위해서 또 사람에게 피해를 주고 내가 조금 득을 보기 위해서 거짓말하는 일이 많이 발생했다고 합니다. 자기의 주장을 관철시키고 믿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맹세하고 속인 일이 많았다고 해요. 그런데 또 마음에 양심이 있는지라 십계명 보면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는 것 때문에 또 걸리는 거예요. 내가 또 맹세했다가 또 거짓말로 이렇게 해버리면 또 혼날까봐 심판을 받을까봐 하나님의 이름을 걸지 못하고 하나님처럼 보이지만 큰 것들 뭐 하늘이나 땅이나 예루살렘이나 자기 머리나 뭐 그런 것들을 빌어서 자신의 말을 높이는 또 다른 거짓말로 또다시 풀어가는 이 모습이 그 당시에 아주 팽배했다고 합니다. 그 당시의 사회나 지금 사회나 굉장히 불신의 사회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예수님은 말씀하세요. 헛맹세하지 말라고요. 34절 보면 이런 표현이 있잖아요.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다. 이거는 무슨 표현이냐? 아주 단호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맹세하지 마지네. 맹세하지 마. 맹세하는 자체가 다 거짓될 수밖에 없으니까는. 맹세하는 순간부터 너희가 못 지키는 상황이 돼버리니까는 맹세하지 말라고 아예 언급하시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특별히 하나님의 이름을 끄집어내는 것도 또한 예루살렘이나 하늘이나 땅이나 머리나 뭐 여러 가지 것들을 끄집어내어 자신의 말을 믿게끔 하는 그런 맹세 또한 하지 말라고 하시는 거예요. 왜요? 너희들이 아무리 무엇을 끄집어내도 그 모든 것을 끄집어내는 순간 다 그 모든 것은 하나님과 연관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머리요, 하나님의 발등상이요, 하나님의 심장이요, 하나님의 성전이요, 하나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것에 대해서 너희가 함부로 그렇게 명하고 값어치를 매기고 너를 위해서 사용하는 것 옳지 않다고 예수님은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 하나님과 연관되기 때문에 함부로 무엇을 걸고 맹세하지 마. 아까 찬양과 같이 온 땅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통치자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함부로 주의 이름 팔지 말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도무지 맹세하지 말라 이 이야기는요. 헬라어로 바꾸면 굉장히 단호한 이야기예요. 절대로 맹세하지 말라. 이 이야기를 그대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있어요. 맹세하지 말라는 이야기를. 그래서 1세기 때는요. 1세기 교회에 SNF라고 있었는데 또한 종교개혁 시대에는 재침례파 또한 현재에는 퀘이커 교도들이 이 이야기를 그대로 받아들여서 부부서약도 안 해요. 법정에서 증인 선고도 안 해요. 아예 이거 맹세하지 말라고 하기 때문에. 근데 그런 뜻이 아니에요. 오늘 본문은. 맹세를 하기 이전에 너의 삶이 신실하고 거짓되지 않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굳이 너의 모습이 거짓되어서 너의 이름을 팔고 기관의 이름을 팔고 하나님 이름을 팔고 그렇게 맹세하니 차라리 삶이 진실되고 순수화해서 너의 눈빛과 말 한마디 행동 하나가 믿어지게끔 살아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37절이에요. 시작.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다 아니라 하라. 맹세보다 오히려 옳다 아니다 너의 말 한마디에 사람들이 수긍할 만큼 너의 삶이 진실되고 바른 것이 더 낫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왜? 맹세하여서 못 지키면 뭐예요? 거짓말이니까. 그것 또한 죄니까는 그렇게 죄를 쌓아가지 말고 그냥 옳다 아니다의 신실한 삶을 사는 나아가라. 저는 아이들한테 반복수라는 말이 있어요. 저희 아이들한테. 약속은 뭐라고요? 지키는 거라고요. 습관처럼 해요. 약속은 깨는 게 아니야. 약속은 지키는 거야. 약속은 지키는 거야. 습관적으로 해요. 근데 약속 지키기가 쉽나요? 쉽잖아요. 뭔 일이 이렇게 많은지, 뭔 경우의 수가 이렇게 많은지. 예수님은요, 그런 우리 마음을 아시고 말의 진실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누구의 권위에 기대지 말고 옳고 그름을 정확히 또한 단순히 표현할 수 있는 그런 신실한 삶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요즘 가장 큰 사회 이슈가 무엇인가 생각해 보니까요, 가짜 뉴스 같아요. 뉴스라는 것은 팩트가 사실이 중요하잖아요. 근데 없는 이야기를 끄집어내고 또한 더 부풀리고 축소하거나 그런 기사가 사회의 혼란을 또한 사회의 분열을 만드는 것 같아요. 또 그뿐인가요? 요즘에 TV를 켜면 이렇게 허세라는 말이 유독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허세. 그렇게 해야 남들 보기에 좀 좋은 것들로 갖고 꾸며야 사람들이 더 주목한다고 얘기하는 것 같아요. 가짜뉴스나 허세나 이런 것들을 보면서 사회 현상이 드러나는 것들, 겉보기에 좋은 것들에 너무 치중했지 않는가. 진실됨보다는 잠깐의 반응을 통해서 내가 주목을 받고 주목받길 원하고 주목하기를 당하고 싶은 그런 심리가 있지 않는가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가짜 뉴스와 이렇게 허세가 판친 세상 가운데 정직하게 사는 것 진짜 어렵습니다. 정직하면 손해보는 것 같고 나만 바보인 것 같고, 근데 그럼에도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은 정직해야 하고 신실해야 한다고, 맹세할 필요 없는 투명한 인격이 필요하다고 예수님은 언급하고 계십니다. 근데 솔직히 말씀을 드려보죠. 쉬워요? 쉽지 않아요. 쉽지 않아요. 정말 어려워요. 겉으로는 옳다 하지만 속으로는 하는 경우도 많죠. 제가 특정 지역을 비하는 건 아닙니다. 근데 이런 경우가 사투리 쓰는 거 보면서 그럴 수 있는 것 같아요. 특별히 저도 그 지역을 참 사랑하고 좋아합니다. 충청도가 좀 그런 것 같아요. 기대 아니다가 없어요. 알았다면 이렇게 해도 모르는데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알았슈. 알았다, 맞다, 틀다가 아니라 알았슈. 대충 넘어갈 때가 많은 것 같아요. 그죠? 아니에요? 몇 분, 충청도 분들이, 저도 충청도 지방이에요. 네. 그 표현이 참 애매한 것 같아요. 기대 아니다라는 표현. 우리가 좀 익숙한 너는 특별하단다라는 책을 썼던 동화 작가로 유명한 맥스 루케이도라는 목사님께서 이런 표현을 하신 적이 있어요. 우리는 상사의 호감을 사길 원한다. 그래서 아첨을 한다. 우리는 그것이 삶의 윤활유라고 표현하지만 하나님은 거짓말이라고 한다. 우리는 사람들의 칭찬을 받기 원한다. 그래서 과장하며 말하고 그것을 극적 효과라고 말한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거짓말이라고 말한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의 존경을 받기 원하는 마음에 갚을 수 없는 빚을 지고 부에 넘치는 집을 산다. 우리는 그것을 성공이라 한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거짓된 삶이라 한다. 자신의 이익을 위해 약간의 거짓말을 우리는 융통성이라고 하고 어쩔 수 없다고 표현하지만 하나님 보시기엔 다 변명거리에 불과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옳다, 아니다라고 말하면은 사람들도 그렇게 신앙인인 누구 집사가, 신앙인인 누구 성도가, 신앙인인 누구 권사가
그렇게 말하니 그건 맞아라고 인정할 만큼의 신실성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고 우리가 주목할 만한 이야기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저는 참 버거운 본문이에요. 왠지 아세요? 앞에서 말을 많이 하는 사람들은요, 이게 참 걸려요. 어느 때는 남이 하던 이야기를 끄집어내서 내가 하는 말처럼 할 때도 있고, 과장되어 할 때도 있고, 축소할 때도 있고, 저 또한 그럴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조심스러워서, 그래서 제가 꾸역꾸역 원고를 쓴 이유도 그거예요. 원고에서 안 벗어나려고. 여러분은 잘 안 보이시지만 원고가 몇 페이지가 돼요. 왜냐면 자꾸 원고를 안 쓰면 다른 얘기 끄집어 들고 오게 돼요. 막 떠오르는 이야기들. 어떤 분은 그게 성령의 영감이라는데 절대 아니에요, 그거. 그 틀 안에서 안 벗어나려고 꾸역꾸역 치는 거야. 토시 하나 같이. 제가 읽어드릴까요? 오늘 본문은 목사인 저에게 다 써있어요, 이렇게 다. 저기 다 쳐요, 이렇게 다 하나씩 다. 예. 이거를 몇십 번 읽어봐요. 안 벗어나려고. 거짓말 하지 않으려고. 정말 신실하게 한번 해보려고. 그래서 오래 걸려요. 과장하지 않고 축소하지 않고 담담하게 표현하려고 애를 쓰는 것이 많은 목사님들의 설교하시는 스타일인 것 같아요. 그래야 그게 진실되니까요. 링컨이 가장 존경했던 정치인 중에 한 명이었죠. 19세기 미국의 대표적인 정치인이었던 다니엘 웹스터가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이 세상에서 진실만큼 강한 것은 없다. 그러나 한편으로 진실만큼 이상한 것도 없다. 셰익스피어가 자신의 시곡 오셀로에서 이런 표현을 했어요. 의미심장한 이야기인데, 오 기괴한 세상, 조심하라 사람들이여, 정말 조심할지어다. 솔직하고 정직하다는 것은 결코 안전한 것이 못 된다라고. 이 두 사람 다 정직이 중요한 것도 알고 진실이 중요한 것도 알아요. 하지만 세상이 이상하기에 솔직하고 정직하면은 손해보고 안전하지 않음을 그들도 언급해요. 그럼 그렇다고 우리 또한 그래, 그러니까는 융통성 있게 살아야 되는 것이고, 그러니까는 헛된 맹세 남발하면서 나도 그렇게 살아야 되라고 하는 것이 맞을까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그래도 그거 옳은 거 아니야. 그거 옳은 거 아니야. 옳은 것을 옳다고 할 수 있고 아닌 것을 아닌 거 할 수 있는 신실한 신앙의 모습이 필요한 것이지, 너희도 똑같이 편승하여서 누구 이름 팔고 어디 기업 팔고. 요즘에 아주 간 큰 보이싱 피싱 하는 분들 많대요. 아주 금감원의 건물에 들어가서 금감원 배지를 달고 보이싱 피싱을 한대요. 정말 믿도록. 누구지? 결국 잡혀요, 근데. 믿게 하려고 별의별 짓 다 해요. 예전에 저희 집에 이런 전화가 왔대요. 제가 전에 있던 교회 사역할 때 제가 교통사고 나서 지금 병원에 입원해 있다고. 지금 수술이 필요한데 지금 동의가 필요하다고. 근데 확인할 길이 없잖아요. 식구들이. 막 집에 난리가 난 거예요. 막. 핸드폰도 안 받고 진짜 안 받기 시작하니까는. 막 사역하는 교회 전화해도 아주 교묘하게 속여가지고 온 집안에 한번 발끝 뒤집힌 적이 있어요. 사람들이 그래요. 자기 득을 보려고. 아니면 아이들은 그 상황을 좀 피하기 위해서 거짓말 쉽게 내뱉어요. 눈빛 하나 안 변해요. 처음에는요, 눈치 봐요. 근데 한 번 되고 두 번 되면요, 아주, 이렇게 표현하면 안 되지만, 귀신같이 거짓말해요. 네. 네. 그렇게 살아가는 신앙인들이 옳은 건가? 라고 언급하시는 거예요. 세상에 그러하니 어쩔 수 없다고 그렇게 하는 것이 맞는가? 주님 말씀하세요. 아니다. 그냥 옳으면 옳다. 아니면 아니다라고 해라. 맹세하지 말고, 약속하지 말고. 또 거짓을, 맹세를 통하여서 못 이루는 거짓을 행하지 말고. 그래서 우리는 평상시에 이렇게 정직한 삶을 통하여서 주 앞에 칭찬받는 영혼 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랜드라는 기업 아세요? 이랜드? 예전에 이랜드가 의류 브랜드라서 참 옷을 많이 입었는데 요즘에는 의류 브랜드가 있나? 있어요. 요즘에도 있어요. 아무튼 그 이랜드가 기독교 정신을 표방하는 기업으로 유명한데요.
요즘엔 조금 안타깝게도 뭐 다른 기업과 별반 다를 거 없다라고 이렇게 좀 욕을 좀 먹고 있긴 하지만 아무튼 이랜드 기업의 회장이었던 박성수 회장님께서 2004년 올해 기업인상을 받을 때 했던 이야기가 한번 회자가 되었습니다. 무슨 이야기냐? 자신이 IMF 때 회사가 크게 어려움이 있었대요. 부도 직전에 있는데 외국 기업이 5억 달러를 들고 와서 자신의 기업에 투자를 할 상황이 되었대요. 만나고 얘기하는 과정 가운데 그 기업은 5억 달러의 10분의 1만 자신에게 투자해서 그걸 융통받은 이랜드가 잘 상황을 넘어갔다고 합니다. 근데 1년 동안 나머지 10분의 9를 그 기업은 투자할 만도 하고 나머지 10분의 9를 투자해서 이랜드를 살 만도 한데 전혀 외국계 기업은 나머지 10분의 9를 투자하지도 않고 사지도 않더래요. 그래서 박성수 회장이 왜 안 샀습니까? 라고 질문했다고 합니다. 그러자 그 외국계 기업 오너가 하는 말이 당신네 기업을 사기 위해서는 장부가 2개 필요하다. 근데 이랜드에는 장부가 하나밖에 없더라. 그래서 못 샀다. 근데 오히려 그 장부가 하나밖에 없는 기업이 융통을 받아서 정직한 기업으로 그때 더욱더 사람들에게 각인되었고 박성수 사회장의 말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정직하면 언제나 손해본다. 그러나 결정적일 때 정직이 살린다. 맞아요. 이 땅 가운데 정직하면 손해보는 건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정말 하나님은 그 정직한 영혼을 향하여 들어쓰시고 그들을 향하여서 이 땅에서 패하지 않도록 필요할 때 살리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뭐 내가 결정적일 때 정직해야지?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평소에 정직하면 살아야지 필요할 때 정직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가 뭐래도 신앙인들은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정직하고 신실해야 하는 몇 가지가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그걸 몇 가지 말씀드리고 끝낼게요. 첫 번째, 우리가 정직하고 신실해야 되는 이유는 첫 번째 무엇이냐? 예수님의 제자이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말씀 볼게요. 같이 읽어요. 시작.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여기 말하는 강포가 뭐였어요? 강포라는 것은 우악스러움, 사나움이에요. 예수님이 메시아로 오셨을 때 우악스러움도 없었고 강포함, 이렇게 사나움도 없었고 신실하고 진실한 분이었다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도 본인 자신이 어떠한 존재인지를 언급하고 있는 부분이 나와요. 요한복음 8장에 이런 표현이 있어요. 같이 읽어요. 시작. 내가 너희에 대하여 말하고 판단할 것이 많으나 나를 보내신 이가 참되며 내가 그에게 들은 것을 본인이 하고 싶은 일 많지만 자신은 어떻게 한대요? 하나님 앞에 들은 것, 참되신 하나님 앞에 들은 것들을 너희에게 선포한다고 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야기를 하나님의 말로 인정하는 것이고 그의 신실한 말로 우리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얼마나 하시는 말씀이 많으시겠어요. 이놈의 자식 많으실 텐데 각별하시고 진짜 필요하신 말들만 하고 계신 분이 예수님이신 것이에요. 들은 것, 본 것 그대로 선포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신 거예요. 그를 따르다고 고백하는 영혼들이 바로 신앙인 것이고요. 그래서 정직한 예수 앞에, 신실한 예수 앞에 우리 또한 그러한 삶을 살아내는 것이 목표이며 삶의 목적이라는 것을 오늘 본문은 언급하고 있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말과 삶이 정직해야 하고 과장되지 말아야 하는 것은 단순해요. 하나님이 정직한 자를 축복하시기 때문입니다. 한번 잠언 말씀 볼게요. 잠언 14장 말씀입니다. 시작. 악한 자의 집은 아멘. 정직한 자의 장막은 뭐 한대요? 흥한대요. 여러분의 집은 정직하여서 여러분의 개인은 정직하여서 흥하기를 축원합니다. 잠언 15장에 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시작. 아멘. 정직한 자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래요.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의 가정이 행하기 위해서는 정직한 자가 되어서 정직히 기도하면 돼요. 하나님, 도움이 필요하고 어렵고 안 됩니다라고. 과장 없이.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도를 듣고 행하도록 인도하신다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우리가 진실하고 우리의 삶이 신실되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기 때문에. 여러분 혹시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기억하세요?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뭐가 되리라? 증인이 되리라. 성령이 임하면은 너희가 뭐가 되리라? 증인이 되리라. 우리에게 예수님은 증인 될 것을 요구하셨고 성령 받기를 요구하셨어요. 혹시 여러분 기억을 한번 상기해 보세요. 제가 3주 동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기준이라는 제목으로 뭐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오늘 맹세하지 말라 얘기하고 있는데 언급할 때마다 꼭 마무리에 나오는 것이 뭔지 아세요? 성령이에요. 성령. 제가 이 시간에 성령을 다 언급할 수 없지만 성령은요 거룩한 영이거든요. 그 거룩한 영은요 거짓이나 뭐 헛된 맹세, 거짓된 삶 이런 것에 임하지 않습니다. 신실한 영혼, 믿음으로 주를 고백하는 영혼, 주를 사랑하는 영혼에게 임하여서 우리에게 증인된 삶을 살수록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도행전 말씀 보면요, 이 성령 받고 거룩한 증인된 영혼들이 사회를 바꾸고 삶을 휘집어 놓아서 그 땅을 크게 한번 뒤흔들었습니다. 정직한 영혼, 거룩한 영혼, 증인된 삶 때문에요. 왜냐하면 그들 중심에 성령이 임하여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살인하는 것 쉬워요? 간음하는 것 반대로 살인하지 않는 것 쉬워요? 간음하지 않는 것 쉬워요? 맹세하지 않는 것 쉬워요? 내 마음에 분노가 임하고 눈으로 보는 죄들, 손으로 쥐는 죄들, 또한 내가 헛된 공수표를 많이 날리는 것들, 그런 것들을 안 하는 것이 쉽지 않지만 그런 것들을 내 안에 성령께서 금하게 하시는 거예요. 내가 해야지 아무리 의지해도 의지가 꺾이는 것이 인간이지만 그 의지를 갖고 다시금 결심으로, 결단으로, 삶으로 서게 하시는 것이 성령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끝까지 하나님은 성령이 함께하여서 증인된 삶을 살아 거룩하고 신실하게 살라 하시는 거예요. 옳으면 옳다, 아니면 아니다라고 너희 말이 믿어지도록. 저는 여러분과 저의 삶이, 함께하는 교회 모든 성도의 삶이 증인되어서 말과 행동이 일치되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그리스도인의 부부들은 결혼 서약에 충실하십시오. 검은 머리가 팥불이 될 때까지, 요즘에도 그렇게 얘기하나? 결혼식 안 가본 지 오래돼서. 검은 머리가 팥불이 될 때까지 서로 사랑하고 위해주고, 그리스도인 사업가들은요 정직히 사업하십시오. 그리스도인 일꾼들은요, 직장인들은 성실하게 삶에 임하십시오. 그래서 뭐 굳이 다른 얘기 하지 않더라도, 부수적인 말 하지 않더라도 우리의 입술 하나에, 말 하나에, 행동 하나에 다 신뢰를 얻을 수 있을 만큼 그런 귀한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의 모습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믿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